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어 소망 없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 곧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친히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온몸으로 다 받아서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분과 함께 살리심을 받고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 예수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이지만, 이 세상의 사람으로 끝나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이 빌립보서에서 이 시민답게 생활하라, 시민답게 정치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왜 사도 바울이 이 곳에 기록을 했는지, 빌립보라는 도시의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야만인, 트라게인들이 둘러싸여 있는, 경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야만인들이 함께 경계하고 있는 살고 있는 도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는 특별한 로마 제국의 은혜를 입고 사는 도시였습니다. 퇴역 장군, 이 퇴역한 군인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이곳에 자리를 마련하여 거주하는 그런 특별한 군사 도시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빌립보시는 로마 시민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 있지는 않지만 이 빌립보라는 지역만큼은 로마 군인들의 제대한 퇴역 장교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예우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빌립보라는 도시에 살고 있다는 특별한 어떤 자긍심,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너희들 야만인들과는 달라. 우리는 특별한 대우와 특별한 혜택을 받으면서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는 삶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야. 이런 프라이버시가 엄청났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미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봐라. 빌립보 사람들이 그 로마 제국의 어떤 특별한 은택을,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그런 자긍심, 자부심을 갖고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는 비록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어떤 가치,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문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추구하는 그 삶의 목적, 그런 것들을 제발 좀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이 되었으니 그 시민답게 특별한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고 특권을 누리면서 좀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특권, 또 그 의무를 다하는 삶이 무엇일까? 시민답게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 첫째를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는 말하냐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감옥에서 나가서 너희에게 가보나 아니면 내가 아직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여 너희를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것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했는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으로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열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로 겸손하게 한 마음이 되라.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너희도 서로 겸손하게 섬김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신앙이 뭐냐 하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와 우리 사이를 하나로 묶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동시에 그 하나 되면 우리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하나로 묶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부터 19절까지 좀 빨리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 둘로라는 말은 유대인과 이방이라는 뜻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합니다. 과거 유대인과 이방인 율법 때문에 둘로 확연히 나눠졌습니다. 율법의 요구인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유대인의 음식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항상 둘로 나누었습니다. 양분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냐 준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분명하게 그들은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더 이상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또 준수하지 아니하고, 또 그러한 음식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됨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유대인과 이방인이 더 이상 담을 치고 중간에다 담을 쳐버리고 서로 반목질시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이제는 동일한 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거듭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오는 15절에 보면 한 세 사람을 지어, 여기 한 세 사람은 뭐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상징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한 세 사람을 지어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남녀, 성별, 어떤 인종적 차별,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든지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방과 유대인 사이에 반목질시하고 갈등하며 분열하던 것을 그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이 그 죽음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 되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인정하고 지키는 삶, 하나된 자답게 살아야만 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시지요. 더 이상 우리는 분열하거나 서로 비난하거나 서로를 정죄함으로 갈등을 빚고 반목질시하는 것은 이건 복음의 신앙에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보면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하심이라고 오늘 요한복음 11장 50절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문입니다. 더 나아가 17장 22절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 하나님 되심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일 아침 제가 재미있는 상상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있을 수도 없겠지만 만일 어느 한 주일날 여성들이 교회에서 다 사라져버린다면 과연 교회는 어떻게 될까? 아마 모든 집회와 교회의 모든 사업들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벌어질 것입니다. 저도 지금 여기 보면 여성들만 앉아있고 저 혼자만 남성으로 서 있습니다. 여성이 사라진다면 아마 저 혼자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겠죠.
특히 한국 교회에서 여성들이 빠진 교회의 정상 상태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남자지만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또 성숙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을 찾는다면 아마 누구나 주저없이 한국 교회 여성들의 역할이 컸다고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종종 회자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자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다. 고로 여자는 강하다. 어쨌든 성경에는 그래서 여성들의 활약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많은 경건한 여인과 때론 문제를 야기시키는 여성이 함께 등장합니다. 경건한 여인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라헬도 있을 것이고 라합도 있을 것이고 룻도 있고 한나도 있고, 때로는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정적인 사람, 첫째 여성이 누굽니까? 하와입니다. 그런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제일 먼저 결국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은 누구에게 갖다 줍니까? 자기와 짝이 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남편 아담에게 덜컥 갖다 줍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데 공범을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와라는 여인입니다. 또 대표적인 부정적인 여성상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이스라엘을 이 우상 숭배로 뒤덮여 버리게 하고 극도의 악한 죄를 짓게 하는데 지대한 악한 영향력을 미친 데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가를 몰락시키는데 주 원인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아주 영향력 있는 두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4장에 가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입니다. 바울은 그녀들을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다라고 4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막을 알 길은 없지만 그러나 이 두 여성들의 사이는 불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의 불화는 교회 자체 내에서나 그리고 대외적인 선교사에게 매우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에 아마 리더 그룹으로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두 여인이 분열되면서 그 교회 공동체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들이 그 빌립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로 반목 질시하고 갈등을 빚고 결국은 분쟁을 일삼는 일들이 아마 빌립보 교회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두 여인 때문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을 좀 제발 품어달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모니를 이루라. 오케스트라의 모든 다른 악기 연주자들은 각기 다른 소리를 내고 있지만 한 음을 내기 위해서 화음을 이룹니다. 그래서 최고의 앙상블, 최고의 음악은요, 다양한 악기들이 연주되고 있지만 정말 하나의 소리가 쫙 나오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대답이 없네. 들어본 적 없어요? 한 번쯤 가보세요. 특히 이제 아마 연말이 되면 뭐 코로나 상황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뭐 그런 것들은 최대한 예방 지침만 지키면 여러분들 가서 한 번씩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 잘하는 그 오케스트라들은요, 눈을 감고 있으면 거의 한 악기가 소리를 내는 것처럼 일치 다양한 악기가 정말 통일을 이뤄서 한 소리를 너무도 아름답게 해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할 특성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의 원리는 머리 되시는 주님을 중심으로 몸은 하나입니다. 몸이 둘이 아니에요. 다른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한 몸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의 유기체적 통일성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손, 발, 입, 귀 각각 모양도 다르고 하는 일들이 다르지만 전체 몸을 위하여 서로 부정하고 배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소통하고 함께 서로 어울리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함께 협력하여 일을 함으로 우리의 건강한 육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말을 하는 동안 뇌로 시작해서 모든 장기들, 모든 액션을 취할 때마다 하나하나들이 그 동작을 하기 위해서 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저에게 모아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제가 지금 어떤 동작, 제스처, 또 음을 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그 한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임을 잊지 말고 각자의 이름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신앙적인 어떤 성숙도도 다르지만 다른 지체들과 함께 주 안에서 성령의 조율을 잘 받아가지고 하모니를 이루어서 주님의 어떤 뜻을 담아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들,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이 주님의 일하심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각각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사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겸손하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 맞춰주고 알맞게 나아갈 때에 온전한 교회 공동체, 예수 공동체, 예수 사랑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오늘 드러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각각의 소리를 너무 크게 땡땡이다. 누구 파? 누구 파? 어떤 사람은 무슨 장로님 파? 누구 장로님 파? 나는 목사 파? 희한한 것들 만들어가지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함께하지 못하니까 뭔가 성령의 조율을 받지 못하니까 하모니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하모니가 깨져버리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다 보니 세상의 사람들은 도대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합당한 어떤 모습을 가지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서와 협력하다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 서서 협력하다. 이것은 로마 사회를 잘 반영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서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서서라는 단어는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늘어서 있는 군대가 방패를 들고 굳건히 서서 다가오는 적들을 맞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당시
로마 보병들이 대오를 지어서 굳건히 서서 적을 맞는 모습을 아마 영화에서 보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등장하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로마의 보병들이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대고요, 방패를 들고 적을 막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협력하다라는 말은 여기 함께 경기하다, 한 팀으로 싸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입니다. 운동 경기 용어입니다. 운동 경기는 물론 개인 운동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개인 운동이 아닌 팀워크를 이루는 단체 경기입니다. 하나의 팀을 이루어 투쟁하는 것입니다. 럭비나 미식 축구가 그러한 모습을 잘 나타내 줍니다. 스크럼을 짜고 한 덩어리가 되어서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리고 또 새로운 공격을 전개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가끔 이 럭비 경기 또 미식 축구에서 많이 봅니다. 팀워크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어저께 오후에 잠깐 우리나라의 농구 경기를 볼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한 20분? 근데 그 경기가 맞춰지고 나서 4쿼터가 끝나고 나서 승패가 갈려진 순간 그 경기를 마무리하는 해설자가 이런 멘트를 하나 날리더라고요. 특정 선수의 오늘의 훌륭한 플레이를 언급하면서 그러나 농구는 팀워크이기에 그 선수 한 사람만의 훌륭함이 패배한 이 경기에서는 빛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야, 내가 오늘 설교를 하려는데 어쩌면 비슷한 말을 하네. 교회 공동체도 나 혼자만의 소리, 나 혼자만의 능력으로 일고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단체 경기는, 팀워크가 중시되는 경기는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한 팀으로 싸울 때 그 승리가 값진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플레이를 해도 결국은 그 팀이 져버리니까 그 한 선수의 뛰어난 경기력은 빛나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 서서와 협력하다는 말이 왜 그 당시에 그럼 나왔겠는가?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황제 숭배로 인한 박해와 핍박이 매우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황제가 너희의 삶의 주 귀리오스냐 아니면 예수가 주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모든 핍박과 박해를 감내해야만 됐습니다. 결국 이 문제 때문에 황제를 숭배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내부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적들의 공격이 오는 상황 속에서 지금 한 팀이 되어서 싸워도 모자랄 판에 교회 내부 안에 황제 숭배냐 주님을 예배할 거냐 가지고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답답한 심경을, 안타까운 심경을 오늘 사도 바울이 제발 너희들 정말 서로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서 있는 그 로마 군대의 싸움처럼 정말 한 팀이 되어서 똘똘 뭉쳐서 서로 스크럼을 짜서 좀 대항하며 싸워라.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이 교회 안에 서로 분열하고 서로 갈등을 빚으면서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는 반드시 연합하고 하나 되어 협력해서 싸워야 됩니다. 내 유익만 쫓아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믿는 대로 해결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내려놓고 지체들 간에 서로 연합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정한 누구의 이익이나 유익, 특정 집단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복음의 신앙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정당성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매우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많은 세상으로부터의 공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 복음 공동체를 지켜나가기에 매우 어려울 정도의 공격을 지금 세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단 집단이지만, 좀 이상한 교회들이지만 세상은 그들을 똑같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지금 해외여행으로, 제주도 여행으로, 또 각 식당, 마트를 막 다니면서도 교회에서 한 가지만 나타나면 봐라 저 교회가 말이야, 지침을 안 지켜가지고 저 난리다. 교회 가지 마라, 예배 가지 마라. 자기들이 해외여행 가고 제주도 여행 가고 어디 마트 가고 식당 가서 막 하는 것들은 별 문제 삼지 않고, 집요하게 교회라고 하는 이름만 보도에 나오면 난리법석이 납니다. 무슨 큰 뭐라더나 물은 것처럼 대해서 특별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막 공격합니다. 너 교회 갔다 왔냐? 너 예배 갔다 왔냐? 저는 묻고 싶어서, 너는? 너 마트 안 갔다 왔냐? 너 식당 안 갔다 왔냐? 저는 묻고 싶어. 내 마음에 들면 협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협력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며 공동체를 깨트리는 행위는 복음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경쟁과 비교, 분열하고 서로 물고 뜯는 모습이 정말 많습니다. 둘 이상만 모이면 서로 물고 뜯습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전국이 지금 급물살을 타면서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정치라는 생리가 그렇다 하지만 지나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도 얼마 전 총회장 선거 후에 파열음과 분쟁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잘 봉합되었지만 말입니다. 교회의 다양성 분명히 존중되었지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는 통일성을 갖고 대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지만, 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비난의 소리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또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복음의 신앙에 합당하게 알맞게 어울리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고난도 또 많은 핍박도 감내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반드시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고 복음의 빛이 더 밝게 드러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2절을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들으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길에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뒤에 무엇이 우리에게 있는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의 정신, 복음의 가치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사랑 우리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시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우리하시고 살아가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